주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듭나야만이 어떠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자기의 평정심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이런 기쁨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우리 인간의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지는데 어떻게 환경에서 악한 환경이 일어났는데 그걸 놓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지식으로 넘치는 그릇에 사랑을 할 때만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론 하나님을 몰라, 전혀 모르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쁜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반은 미쳤든 간에 미쳐서 뭐 기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 기뻐란 말은 자기가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가 너무나 신실한 집사인데 애를 못 낳아요. 근데 담임 목사의 기도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불구자로 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기가 막히죠. 그것도 그냥 난 것도 아니고 모처럼 모든 자식인데 그것도 목사님이 축복을 받고 난 아이가 불구자였다. 우린 돌아버리죠. 우리 같으면 돌아버려요. 근데 이쪽에 아기를 낳고는 목사님을 초청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죠. 자기 자신도 내가 축복해서 애를 낳았는데 어쩌면 불구자가 나올 수 있을까? 너무너무 목사님도 괴롭고, 그 집사님은 얼마나 괴롭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집사님을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 별의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저는 이제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각오하고 간 거죠, 신방을. 뭐 뺨을 치면 뺨을 맞을 것이요, 욕을 하면 욕을 얻어 먹을 것이요 하고 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중을 하는데 환한 미소를 띠고 목사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왜 그런지를 모릅니까? 아니, 집사님 괴로워하고 습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기쁨으로 나를 맞이합니까? 그런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고 집사님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애를 낳아놓고 처음에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나는 이 불구의 자녀를 누군가가 길러주기를 내가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천지를 다 찾아봐도 이 불구자 자녀를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너밖에. 여러분들은 이 말이 영적으로 어리면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불구자를 주기는 완벽하게 주지,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을 주는 거야. 우리 영혼에 유익한 거. 어떤 여인 하나 그
어린아이를 감사함으로 키워낼 그런 인물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주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집사님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그런 아들, 그런 자녀를 준 것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온전케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아들을 그 여인에게, 그 집사님에게 주는 것보다도 이 불구자의 자녀를 그에게 줘서 내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온천에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 말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고민해봐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불구자의 자식을 줬으라도 하나님은요, 이 집사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그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를 낳았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예? 내 혼의 육신의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 깨닫지 못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시험이 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육신은 괴롭고요, 사람의 비아냥 소리가 괴롭고요, 몇십 천자가 괴롭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어제 아침에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오늘 뭔가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겠지? 모수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여지없이 와요. 여지없이. 어제 저녁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뭔 일이 왔었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줬나? 뭐요? 얼굴 표정 왜 그래 나? 항상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테스트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에. 어제 나도 엄청난 사건을 겪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시편의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다가와요. 얼마나 다윗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의 그 멸시와 천대와 사람들의 그 악을 얼마나 속으로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런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이제요 생명력 있게요 다가와요. 생명력 있게 절실해진다는 거예요. 절실해져.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도요, 고난 받으면 보여요. 그전에는 맹숭맹숭했던 그런 말씀도요, 고난 받으면요 정말 진하게 다가와요. 신비할 정도로 겁니다. 신비할 정도로. 그래서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아직 그 많은 연단을 겪지 못해서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사단의 역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질 않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 공격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질 않아. 그럼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우리를 온전히 더 완전한 가운데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잘 들려오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사건을 만나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 말씀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자신이 보니까 자기는 비닐하우스 집이야. 근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그 비닐하우스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 너무나 말이 많고 시험이 많고 혼란이 많아가지고 지금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야. 이것이 자기 관점의 해석이죠. 자기 관점의 해석.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비닐하우스에, 그 연약한 비닐하우스에 눈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게 만들까? 이런 게 묻겠어요. 그것을 보여줘도 본인은 본인 스스로만 해석을 해요. 본인 관점에 해석을 해요. 제가 이제 해석을 딱 하면은요, 금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금세 다 보이죠. 지금 눈이 문제야, 집이 문제야? 잘 들어요. 눈이 문제예요, 집이 문제예요? 집이 든든하면 눈이 10m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집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겠어, 안 무너지겠어? 지금 눈이 많이 쌓였는데 비닐하우스가 막 죽겠어요. 어찌 그러니까 금방 쓰러질 것 같아. 막 괴롭죠, 엄청나게. 그 괴로움이 뭔 문제야? 눈 때문이야. 자기가 온전한 집을 못 져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환장하겠는 거예요, 대관절. 응? 금방 쓰러져 죽겠다는 거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야. 집사님, 좀 잘 좀 보세요. 그게 눈이 문제입니까? 집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집이 문제야, 집이 문제. 눈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집을 세웠기 때문에 힘든 거지, 내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집을 지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집을 튼튼하게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지으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럼 나를 봐야지, 나를. 왜 눈이 많이 내렸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집을 짓고 샀는가?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눈을 내리게 만든 거죠. 주변의 환경을 통해 역사한 거잖아요. 아멘 좀 합시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를 못해요. 왜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아무 잘못 없이. 왜 그럴까요? 뭐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이 나를 없인 여겨 멸시하고 천대하고 돌을 굴리고 돌을 던지고 비아냥거리고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 연약한 모습, 말씀 위에 반석에 서지 못한 그 연약한 모습을 처절하게 보게 하죠. 모든 환경을 만나면. 어제 저도 마찬가지.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험한 말은 내가 처음 들어봤네. 그거 자체가요, 기분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 와서 우세를 당해요. 무시를 당하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요, 뭐가 아쉽냐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저렇게 했으면서도 어찌하여 갖춰진 것이 저렇게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까? 이제 예수 믿는 초신다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 물론 나름대로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연약한 그림은 저럴까? 그것도 이해돼요. 불쌍한 거예요. 내가 괴로운 게 보다 그 영혼이 불쌍해. 어찌하는지 붙잡아 주려고 그러고 어제도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어제도 마지막으로. 내가 내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나간다고 교회 소문을 다 내놨어요. 그랬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남들에게 입 벌려서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가든지 말든지 그 얘기는 담임 목사하고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이 한 번 사건이 아니야, 여러 번이야. 예전에도 경고했거든요. 왜 남을 통해서 듣게 하냐고 가르쳐서 줬어요. 이거는 어디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환영받지 못한 짓이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요, 말씀 안에 서 있으면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요, 우리 같으면 그냥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런 말 한마디 하기가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를 통해서 테스트를 했구나. 어제 저녁에도 축복기도 했어요. 아침에도 축복기도 하고 오면서도 축복기도 하고. 오랫동안 내 자녀를 좀 가르쳐보라고 맡겼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만두기 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나하고 여러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실함이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그 자세한 얘기는 내가 말을 못하지만은 그거 이제 오늘이 또 2월 1일이 돼버리고 또 시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을 바꾸겠다고. 사모님을 통해서 사모님 기도 좀 해보고 응답 좀 받아봐.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사모가 그래요. 오늘 얘기 안 하면은 얘기할 시간이 없대요. 얘기할 수가 없대. 미루다가 또 그런 일이 발생하자마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는 또 오해하겠죠. 오해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요, 자기 편에서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감사가 안 나와. 그렇게 감사를 해도 감사가 안 나오죠. 말씀을 그렇게 수천 번 말씀을 들어도요, 도무지 환경이 딱 취하면은, 삶에 딱 들어가면은 전혀 말씀이 적용이 안 돼 버려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도 안 해. 우리는 아예 성경이 감사를 했으니까 나도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안 해보죠. 그냥 괴로워하고요, 그냥 원망해버려요. 사람은 말씀을 비춰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이 이제라도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감사를 그냥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쉽게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 오든 그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에게 수없이 관용을 베풀었어요. 저번에도 찬양하다가 무단으로 이탈했어요. 나에게는 얘기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얘기도 안 하고 약 3주간 교회를 피웠습니다. 돌아와서는 수없는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입이 말로 인해요. 못 얘기해요. 못 얘기요. 물론 그에게 눈을 내리는 눈은요 자연현상이잖아. 아멘 합시다. 사람이 비아냥으로 비방하고 말이 많은 것이 그 일종의 눈인데 그것도 자연현상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받는 것도 자연현상이라니까. 자연현상. 우리에게 상을 더하기 위함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으니까 영광을 주기 위한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어쩌면 인간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자연현상인데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눈 내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요, 많은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쩐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 뜻대로 하지 않냐면은 모든 것도 나에게 온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래요. 근데 오늘 내가 다 까발긴 거예요. 신년에 들어와서 그에게 직분을 줬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겸손히 몰고 성실히 모으고 이런 것을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직분을 줬어요. 근데 장적인 직분은 안 줬어요. 전부 그 밑에 들어가는 직분을 줬어요. 그 감동이 왔어요, 제게. 내가 인위적으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좀 제대로 받으라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직분 줬다. 그 직분을 받니 안 받니 얼마나 또 시끄럽겠는지 몰라요, 교회를. 그 입에 바른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좋냐는 거야. 내가 좋냐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에 불과한 건데. 그리고 직분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내놓으라고. 안 받고 싶으면 내놓으라고. 3일도 못 가세요. 직분을 감당하겠대요. 그럼 또 하라고. 내버려뒀어요.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 불평불만이 교회에 가득하죠. 일할 거리가 없다는 거, 일할 거리가. 수없이 얘기했죠. 무슨 일을 해야 일할 거리가 아니라 믿는 것이 일이라고. 근데 그 말이 안 들려지는 거야. 환장하겠어요. 예전에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요. 부부가 왔어요. 마지막이라고. 지금까지 수없이요. 용납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또 용납.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부터 수없이 용납을 했어요. 그 말을 다 하면은 여러분 다 뒤집어져. 내가 그렇게 용납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지금까지. 왜냐, 나도 용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니까 용납을 하는 건데, 주일날 아침에 또 감동을 또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획도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종의 마음을 모르는가를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너무 할 일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에 오냐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 왜 할 일이 없어? 직분이 몇 개나 얻었는데 타이틀이 몇 개인데. 근데 지가 장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내 느낌이 그런 거죠.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건 임명 안 해줬다는 거예요. 예전에 또 말씀을 좀 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건 자기 일이라고. 주님이 주신 일을 해야 주님의 일이지.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이건요 자기의 기준이고 자기 일이죠. 그건 주님이 주신 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맡긴 자가 해야 할 것은 뭐야? 충성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어디서 했는가? 기본 ABC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집사 수준도 안 돼, 평신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 긍휼을. 주일날 그랬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감동을 줘가지고 신학기에 내가 선교 영어를 맡길 테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이거는 파격적인 중에 파격입니다. 파격.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 그가 얼마나 사모와 목사의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도요 그 은혜에 감사가 안 나와요. 지금도 지가 어떻게 행동을 했다 틀리는 거예요. 선택은 자기 속에 있죠. 자기에게. 왜 그러냐? 여기서 한 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훈련을 마치고 가야 되죠. 그것이 지원이 유익한 거죠. 어디를 가도 본인 스스로 그래. 나를 훈련시킨 사람이 누가 있니?
자기 입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무리하게 굴지 말아야 되죠. 그런 식으로 교회 앞에 행하면 안 되지. 어디 가서 내가 훈련받겠네. 입으로는 그래요. 그 너무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누가 훈련 줄게 사람도 없어요. 또 그러한 무리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다른 종들은 봐줄 수가 없어요. 금방 잘나버려요. 금방. 내가 교계 현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았는데, 나 같은 꼬라지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왜가 제가 수없는 주의종들에게 버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라도 그러지 말자. 제가 그 사람처럼 교회 앞에 잘못한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당하는 거야. 입으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 교회를 나왔어요. 하나님이 옮길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 몰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뭔가 이게 부흥의 분위기가 마련되어지면요, 원수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다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면. 내가 입에서 말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 너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박 목사가 그랬다는, 자격도 없는데 교회 개척한다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 상담해 주면서 교회 개척하라고 다 상담해 주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입에서 말 한마디나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누군가의 전화를 해가지고 그 목사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거야. 그 목사는 얼마나 나를 미워하겠습니까? 나는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풀어주고 내버려 둬버려. 얼마나 사람들이 입의 말로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주의종들이 개척을 한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한 주의종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미나 때. 개척한다고 말을 기도는 다 받아놓고 그 다음 주에는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놨죠. 아니 개척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개척할 사람들이, 개척한다고 한 사람들이 안 나타났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세미나 중에 그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을 한 거야. 목사님이 자격도 안 되는데 교회 개척한다고 그랬다고. 환장을 노릇이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무엇을 결정하든 무슨 말을 누구한테 듣든 간에 한 사람만 말 들어갔거든요, 절대 몰라. 그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오늘 또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또 들어갈 거예요. 그대로만 옮기세요. 그대로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자기 양심에 가식이 없어야 되고요, 정직해야 돼요. 내 일생일 때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게 뭔지 아세요? 정직이에요. 정직. 나는 지금까지 수 없는 종들이 술수를 부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 얼마나 장깨를 부린지 몰라요, 종들이. 내가 그것을 눈뜨고 다 봤어요. 저는요, 장깨를 부릴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하려고 그래요. 정직하려고 그러고. 없는 것을 있다 그러고, 있는 것을 없다고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내가 말씀을 증거한 사람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걸려지면 내가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수치야, 수치. 수치스럽게 생각한 거야, 그런 것을. 내가 온전치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것이 너무나 굴욕의 수치예요.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런 것은. 근데 밑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마음을 전혀 몰라요. 항상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 속에요, 생각을 막 부풀려요. 계속,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하는 건 너무너무 많고요. 물러서 알파를 자기가 생각을 더하고.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전부 사단의 역사야, 사단의 역사. 목회자 힘 빼서 가는 길 막고, 성도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 넘어뜨리고 저 사람 넘어뜨리고, 교회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죠, 전술이죠.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염려거리는요, 기도거리인 거예요. 근데 염려거리, 걱정거리는 기도거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염려거리, 걱정거리는 기도거리다. 근데 염려, 근심거리가요, 시험거리가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기도거리가 많아져, 시험거리가 많아. 시험거리로 먼저 가버리죠. 그리고 깨닫고 이제 기도거리로 가져오죠. 그러시잖아. 안 그러시는가? 염려, 근심거리는요, 기도거리예요, 기도거리. 근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요, 그거 놓고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그거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것이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염려거리, 근심거리 와도 그 거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신비할 정도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대해보면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많더라고. 여러분들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평상시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터져도 그렇게 되어져요. 원래 되어지게 돼 있어. 기도가 되어지고요. 말씀 묵상해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고요. 주변 환경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를 위한 선물이에요. 다 모든 것들이 선물이다. 깨닫고 난 후에는 다 선물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입니다. 나에게 준 선물.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공격했던 사람은 시험 들어 자빠져 있고, 당한 사람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누가 시험거리를 줘서 자기는 망하고 공격을 당해서 살아남기를 원해요? 어떻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사가 입의 말을 주의하라, 혀를 조심하라 해도 경각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다 달아나요. 여러분들 입으로 쏟아 넣어버린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복이 달아나는지 몰라. 오히려 감사한 말을 했으면요, 정말 인생이 복됐죠. 저는 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들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흥 집회를 앞에 놓으시니까 가만히 안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노출돼 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몰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모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속에서 당해버린 거예요.
전력과 전술을 하면 그냥 이기죠. 이기시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6절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또 연약한 영혼요, 말 옮기기를 그만하셔요. 이제는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영혼에 전혀 유익이 없어요. 예. 그리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층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만히